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17장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절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로 백성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서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또 온 지체, 온 몸이죠.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욥이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6절,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자,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는 말로 욥의 얼굴을 마치 침을 뱉듯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은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이 사람이 주는 근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되 그 근심은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주는 근심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근심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영적으로 유익해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근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주는 근심은 바로 뼈를 상하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곧 악한 친구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는 바로 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을 주실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주는 악한 말로 인해서 근심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상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근심을 줄 때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편 6절 7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소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항해서 악한 말로 욕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이 모세를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때 그는 백성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남을 근심케 하는 자의 편에 있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근심을 주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편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로워서 욥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욥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욥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욥을 실족해 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실족해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다윗은 사울 때문에 실족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이 다윗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실족해 한 사울을 전쟁터에서 징계하십니다. 대신에 다윗을 세워주시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손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의 공격을 받아요. 사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악에게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하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실족해 하고 다윗을 정죄했던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축복했던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말로 세우고 말로 축복하고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어요. 곧 그들의 말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사망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망의 말이었던 것이죠. 악한 말로 남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선한 말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을 계속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모든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절망을 선포하면 절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이 나를 절망시키려고 악한 자를 통해서 근심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의 말을 선포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말을 선포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눌리지 말고 이 소망의 말을 선포함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권세로 소망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근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만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이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